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들의 복을 부어주시고,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지진을 주신 겁니까? 왜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왜 내 주위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모여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영적인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일어나서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기주 작가가 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은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던 책으로, 특별히 서문의 소제목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됩니까?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됩니까? 우리말은 점 하나 또는 조사 하나로 문장의 뜻 또는 문장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얼굴도 예뻐와 너는 얼굴만 예뻐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집니다. 집에 가실 때에 아내에게 당신은 얼굴도 예뻐라고 하셔야지, 당신은 얼굴만 예뻐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감당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언어의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언어가 있고, 반면에 상대방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또 깊은 상처를 주는 냉랭하고 차가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되십니까? 이것을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에는 어떤 말이 많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붙잡아주는 따뜻한 말이 여러분의 영혼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 깊은 괴로움을 주는 그런 차가운 말들이 많으십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주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따뜻한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차가운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한 작가가 신문에 기고한 글 가운데에 이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떠한 일로 마음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에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주변에 10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2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1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당신한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10명이 있다면 2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1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1사람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2사람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좋아하고 서포트해 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1명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꼴보기 싫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그냥
밉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따라서 한 명의 차이입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2명은 여러분에게 항상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여러분에게 차가운 말, 냉랭한 말,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나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박힌 말 가운데에 어떤 말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격려해주는 그 말들이 많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어렸을 때에 내가 들었던 그 한마디, 그때 그 표정, 그 아프게 했던 그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는 따뜻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말이 우리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담가들 또는 이렇게 상담가들은 그 한 사람에게 미움 받을 용기 또는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강북 삼성병원의 이승민 박사님이 상담가이고 또 정신과 의사인 이승민 박사님이 쓴 책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는 맷집이 키워야 한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일 수 있지만 나를 더욱더 잘 보호하는 것은 내 노력에 달린 일이다. 비난에 대처하는 강인한 마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존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들,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노력들을 마치 평소 운동을 하듯이 계속해 나가야 된다. 특별히 상처받을 용기는 직장인들에게 말을 주로 이렇게 말하는 책인데, 직장 가운데에서 직장 상사나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떠올리는 그 꼴보기 싫은 상사, 바로 그 사람들, 그 환경 자체를 내가 바꿀 수는 없는데 하는 말이 이겁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키워야 된다고요? 맷집을 키워야 된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맷집 또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영혼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의 맷집, 우리 영혼의 근육, 바로 이것, 영혼의 근육과 영혼의 맷집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것이 예수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제자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영혼의 근육을 키워야 돼. 영혼의 맷집을 키워야 돼.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 모든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그 우리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동쪽산 감난산으로 떠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야, 모두 다 무너질 거야 라는 이 말을 듣고 나머지 8명은 그냥 흘겨 듣고 그냥 생각이 없었는데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흘려 듣지 않고 무슨 말씀이지? 무슨 뜻일까? 질문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징조,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간절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의 시간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이때야. 그리고 그 마지막이 있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간절함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읽으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난리와 난리라는 것은 war와 the rumor라고 하는데 또는 뉴스라고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전쟁들과 전쟁에 대한 뉴스들. 지금 내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의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시간과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임할 특징들 그리고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의 내용은 너무 일반적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쟁도 일어날 겁니다. 기근도 있을 겁니다. 지진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미워할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도 전쟁들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기 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BC 30년 전경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요단강 동편에 쿰남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피해를 봤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2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BC 30년 전에. 예수님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화산도 있었고 예수님 전에도 아버지가 자녀를, 자녀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일들,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죽임을 받으려는,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 받던 일들이 예수님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인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핵무기까지 사용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사니까 기근 전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국제사회에서 소말리아 땅에 기근을 선언한 것 아십니까? 국제사회가 한 나라에 기근이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 20%가 식량 부족을 겪으며 아동의 30%가 극도의 영양 실조를 겪고 그리고 10명 중에 2명이 먹지 못해서 날마다 죽습니다. 그것을 기근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가구 중에 20% 이상의 식량 부족을 겪고 아이들의 30%가 극도의 영양 실조를 맺고 10명 중에 2명 이상이 매일 죽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기근이다. 여러분, 우리가 1960년대 30년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릿고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22년 10월 1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누군가는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야,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수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이렇게 부흥회를 생각을 해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했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해. 예수님 당장 내일 오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전도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제가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냐면 지금 저게 교회 바로 뒤에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문만 확 열고 들어오실 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지 이제 한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오늘날 대략 한 30년 조금 더 지난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점점 50대를 바라보는 이때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문만 열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일반적인 고난 또는 일반적인 고통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언제이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조금 다른 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쟁과 전쟁에 대한 뉴스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의 소식이 있고 100년 뒤에도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지진이 있고 100년 뒤에도 지진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기근이 있고 100년 후에도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라는 겁니까? 항상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다름 아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는 그 마지막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항상 마지막 끝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이 전쟁에 대한 소식 또는 기근의 소식, 지진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어.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진의 소식을 듣고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아, 이제 시작이네. 하나님, 다가올 더 큰 진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주세요. 다가올 아픔, 진짜 아픔의 시간들이 있는데 어떤 시간들입니까? 주께서 감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전쟁과 기근이 아니라 진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건데 하나님,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전쟁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시작인데 기근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지난 2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벌써 지치고 무너지고 뒤로 나잡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시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 겁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퍼센트가 팬데믹 때문에 뒤로 물러간지 아십니까? 30%입니다. 최소.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것을 한번 지나면서 벌써 30%는 뒤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왜 팬데믹입니까? 여러분, 팬데믹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이제 시작인데 30%가 떨어졌네. 진짜가 오면 몇 퍼센트가 떨어지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전쟁 이까짓 것 하고 발로 뻥 차버리는 믿음.
여러분 가운데 지진이 오고 기근이 다가올 때에 이까지 것 발로 뻥 차버리는 신앙,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 이까지 것 하고 발로 뻥 차버리는 담대함,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 기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 그리고 팬데믹,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 여러분이 거쳐야 될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아멘. 믿음의 초보 단계에 여러분이 거쳐야 될 게 뭐냐면 기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갈수록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데 마지막 말입니다. 팬데믹은 여러분이 이제 겨우 어떤 수준이 지났다는 겁니까? 이제 베이직 단계 지났다는 겁니다. 아멘하기 힘드시죠? 지난 2년 동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팬데믹이 지냈다는 그 말은, 팬데믹 후에 여러분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축하드립니다. 이제 초보반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무슨 단계입니까? 중급반, 그 다음엔요 고급반. 아멘. 힘드시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진심으로 서로 한번 축하를 해야 될까요? 축하합니다, 초급반 지났습니다 라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서로 축복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초급반 지나셨습니다. 초급반 수료하셨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총 2년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기간이 총 2년인데 저기 보시면 안디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위쪽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다른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바보라는 섬, 구브로 섬을 지나서 아칠리아, 버가, 안디옥, 위쪽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 간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가냐면 저 더베라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는데 그때에 바울이, 사람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 바울이 일어나서 옷을 툴툴 털고 다시 더베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돌에 맞아서 그때 생겼던 상처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유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때의 흔적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여기 이때 돌에 맞아서 생겼던 흔적, 저는 어렸을 때 까보다가 여기에 흔적, 돌 이렇게 빵꾸가 하나 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근데 저 더베에서 보시면 어떻게 제가 검은색으로 화살표를 하나 더 그었는데 보시면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원래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짧은 쇼트커트가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산맥을 건너야 하긴 하지만,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 안도니오, 버가,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2년입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더베에서 돌아가는 그 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1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성경에는 이게 좀 약하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 또는 many tribulation, We must day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많은 tribulation, 고난을 지나야 합니다. 많은 환난이 지나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질문은 뭐냐면 이거 바울이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교회, 심지어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환난을 겪어도 되고 겪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We must go through,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특별히 헬라어 데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적용될 때에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적용될 때에 데이라는, must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
예수 믿은 지 며칠이 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은 지 오늘 예수 믿은 사람에게 고난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복음의 촉자들에게 고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들의 복을 부어주시고,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환난입니다. 환난이 지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복음의 기초반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위해서. 왜 우리에게 지진을 주신 겁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일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왜 내 주위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만 모여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영적인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나를 싫어하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딱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래야 진짜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승민 박사님이 쓰신 상처받을 용기의 마지막 결론이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데,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괜찮은, 이제 너무 활기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인의 비난에 별로 신경을 쓰이지 않는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다.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세 번째, 이전과 달리 주눅들거나 불안하지 않으니 자신 있게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기 주장을 더 피력할 수 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내와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풀려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말싸움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압도해서 이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씩 듣는데,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 써드리겠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게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자기 갈 길을 간다. 여러분, 이게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마지막, 밝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 사람들, 마음의 맷집이 단단해진 사람들. 여러분, 영혼의 맷집과 영혼의 근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시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하여 온갖 이상한 소리를 다 해도 하든지 말든지 기차는 간다. 내 주위에 폭탄이 뻥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든지 말든지 기차는 간다. 내가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기차는 간다.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웬일로 이렇게 크게 하십니까? 평상시 아멘을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복음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향한 끊임없는 거짓말과 모함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도 야고보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당신이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왔으니 정결 예식을 성전에서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정결 예식을 드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 되어 가는데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어떤 이방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리고 간 게 아닌데. 근데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유대인이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더럽혔네. 아, 저 바울을 잡아. 바울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혔어. 이 말이 들림과 동시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동을 들은 당시 로마 천부장이 급하게 군대를 보내어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그냥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니까 군사들이 이렇게 바울을 번쩍 들어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죽이려고요.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구하려고 지금 바울에게 유대인들, 로마인들도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2장에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디펜스라는 말인데 아폴로기아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내 자신을 변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1장 7절에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며, 복음을 변명하며, 여기 변명하다는 말이 아폴로기아,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다시야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내가 억울해라고 나의 누명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이방이 내가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과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함께 있은 것 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절에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라는 이 말은 예수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구원자이고 나를 살리신 생명의 구주입니다. 나는 그 예수가 나를 여러분들 가운데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을 위기에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죽을 위기에 당신들이 나를 오해했습니다가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을 던져놓은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매맞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매맞다가 예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스데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권력자가 임금 앞에서 서리니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 맞고 권력자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전쟁 한복판에 집어 던지십니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하십니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만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 한복판에 집어 던져놓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팬데믹 가운데 지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전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움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영광과 좋게, 예전 성경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에 여러분이 압도되어지면, 여러분이 한가운데 있는 전쟁에 비해서 이 영광이 너무 영광스럽기에 이까짓 것, 이까짓 것, 이까짓 것. 두 번째로 11절 말씀입니다. 복음에 우리에게 영혼의 맷집을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맷집을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 하나님. 근데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시간 여러분은 제가 불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건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는. 여러분, 제가 불의 사자가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불의 사자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손만 얹어도 다 치료되고, 여러분 막힌 다음 다 무너지고, 싫으십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불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안 되는 건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 성령하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맷집을 키우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지금 물 가운데 지나는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네가 지금 불 가운데 지나는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에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떠올랐던 게 기억이 있는데, 제 대학생 때입니다. 지금 제 대학생 때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노시덕 집사님 때 제가 더블 체크를 했습니다. 군인 중에 제일 위험한 군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육사 졸업하고 갓 소위 임관 받은 사람들, 제일 위험한 군인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목사님 중에 제일 위험한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교 갓 졸업한 목사들요. 가슴이 하도 뜨거워서 자기네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줄 알거든요. 제가 갓 신학교를 들어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여러분 20대 초반, 제 갓 20살 때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 이르러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 40대를 조금 넘어가는 그 나이 때에 이르러 제 마음은 그때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졌을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 앞가림도 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살아가는 문제로 허우적거리는 모습, 여전히 영혼의 맷집과 마음의 근육이 없어서
조그마한 일에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영광에 압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또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인 도나 구원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들이 구원받고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인 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즉 영혼의 근육을 키워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초급 단계 지났으니까 이제 중급 고급 단계로 뛰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복음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게 해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열방 각 나라 족속 백성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하라.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의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즐거워하며 너를 이를 위하여 너를 선택하여 노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을, 기도를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